예, 5월 첫 번째 날, 5월 1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할 건데, 이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과 빛과 힘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첫 번째 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을 같이 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은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종려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들 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던 질문이었고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기대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것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시 불씨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40일 동안 자신의 죽음의 의미들, 부활의 의미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셨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 설명을 들었던, 다시 확인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확신하고 기대하는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소원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거지요. 자신들의 확신과 소망이 뚜렷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종종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아주 기억에 또렷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또렷이 기억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시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고 그것은 구원의 시간이고 그것은 회개의 시간이었던 것은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는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궁금한 것에 머물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을 보아라. 그것보다 넓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생각들로 너희의 이전까지의 경험과 확신과 기쁨들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을 열고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오직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증인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과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능력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깨달음과 능력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증인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는 기도하는데 그 능력 갖고 그 깨달음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거죠. 내 간증을, 내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증인은 증언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증언할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순서대로 보면 능력이 필요하고 뭐가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할 말이 있어야 하니까 깨달아야 하고 할 말을 담대히 전해야 하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지. 깨달음과 능력이 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자주 뒤집느냐는 거지요. 자, 그리고 깨달음과 능력을 가지고 할 말이 생기면 그 말만 해야 합니다.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내가 꾸며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것,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 그것까지만 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말할 때 이렇게 저렇게 되겠다라고 계산하고 비겁하게 물러나면 안 됩니다. 증인은 내가 알고 깨닫고 본 것, 그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인이 돼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아침의 기도가 이것이죠.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말을 하지 않고 주님, 내가 할 말을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음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라, 말하라, 증언하라 하신 그 일들, 때로는 용기를 내서, 때로는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담담하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